온타임 정시에 예배드리기 1부 9시 30분, 2부 11시 30분. 예배 시작 5분 전에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예배를 위해 기도하고 헌금송을 부르며 헌금하고 서로를 축복해요. 바른 자세로 예배드리고 끝날 때까지 예배의 자리를 지켜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네, 다시 한 번 더 찬양할 텐데요. 조금 더 정돈된 마음으로 우리 가슴에 두 손을 얹고 찬양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네, 친구들 안녕하세요. 우리 모두 신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창조 세계를 우리가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까요? 다 같이 신나게 율동 따라하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 너랑 나랑 하늘 향해 싱싱싱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 너랑 나랑 하늘 향해 싱싱싱 산과 들이 주님 솜씨 찬양해 깊은 다
제약이 없는 기다림 속에서 노아 할아버지는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어떻게 하나님을 기다렸는지 우리 이 찬양을 통해서 한번 배워볼까요? 산 위에서 세상 모르고 배만 만드는 노아, 당신 참 바보 같군요. 당신 정말 바보 같군요. 왜 밝은 날? 왜 맑은 날 배를 만드나요? 왜 하필 높은 산 위에? 당신 참 바보 같군요. 당신 정말 바보 같군요. 눈부신 해가 하늘 높이 뜨면 비의 약속 잊을 만한데, 날마다 듣는 조롱에 그 외로운 길 포기할 만한데, 당신은 어쩜 그리 묵묵히 그 길 가나요? 당신은 어쩜 그리 그 자리를 지켜냈나요? 당신은 어쩜 그리 묵묵히 그 길 가나요? 당신은 어쩜 그리 그 자리를 지켜냈나요? 우리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찬양해 봅시다. 눈부신 해가 하늘 높이 뜨면 비의 약속 잊을 만한데, 날마다 듣는 조롱에 그 외로운 길 포기할 만한데, 당신은 어쩜 그리 묵묵히 그 길 가나요? 당신은 어쩜 그리 그 자리를 지켜냈나요? 당신은 어쩜 그리 묵묵히 그 길 가나요? 당신은 어쩜 그리 그 자리를 지켜냈나요? 당신 참 바보 같군요. 당신 참 바보 같군요. 당신 정말 바보 같군요. 당신 참 바보 결심하면서 같군요. 나도 바보처럼 살래요. 네, 오늘의 세 번째 찬양, 나를 통하여 찬양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 우리 같이 생각해보고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어요. 박수 치면서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세계 속에서 예수님의 이름 높이기 원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세계 속에서 예수님의 이름 높이기 원합니다. 세상 많은 친구들의
아버지, 코로나이지만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1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건강하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건강하게 지켜주세요. 그리고 몸은 떨어져 있지만 마음만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학교도 줌 수업하는 날이 많습니다. 코로나가 빨리 없어져서 교회도 학교도 원격이 아닌 현장에서 수업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오늘 전도사님이 전해주시는 말씀도 잘 듣고 들은 내용을 기억하며 일주일을 잘 지내게 해주세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유년부 초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한 주도 잘 지냈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온 마음으로 나아온 우리 친구들 환영하고 축복해요. 친구들 혹시 싱크홀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나요? 땅이 가라앉아서 생긴 구멍을 이야기하는데요. 자연적인 이유로 또는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서 발생한다고 해요. 혹시 싱크홀이 생기는 땅에 집이나 건물을 짓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요? 있던 집도 무너지기 때문에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 할 텐데 이런 곳에 집을 짓고 싶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이런 싱크홀 같은 땅에 집을 짓는 사람이 등장해요. 우리 어떤 말씀인지 먼저 함께 오늘 말씀을 읽어보아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의 말씀을 찾아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30살쯤 되셔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며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셨어요.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셨어요. 바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 가르치시고 또 병든 사람들,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고쳐주셨어요.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어요.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보시고는 산 위에 올라가셔서 사람들을 향해 앉으시고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인지, 또 어떤 사람이 천국의 백성인지, 천국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셨어요. 이 말씀을 산 위에서 주신 가르침, 즉 산상수훈이라고 말해요. 아주 유명하고 중요한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 친구들과 함께 읽은 말씀은 바로 이 산상수훈을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들려주셨던 이야기예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단다. 그러나 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 어떤 의미였을까요? 당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신 이 말의 의미를 금방 이해할 수 있었어요. 바로 이스라엘의 특별한 기후와 지형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건조한 사막 지역, 또 계곡과 평지가 이어지는 지형의 이스라엘에는 계절과 날씨에 따라 강이 생기기도 하고 말라버리기도 하는 땅이 곳곳에 있었어요. 비가 내리지 않는 건조와 건기에는 강이 완전히 말라서 뽀송한 모래만 평평하게 남아있는 땅이지만 우기가 되어서 비가 많이 내리면 상류 계곡에서 쌓인 물이 흘러서 뽀송했던 모래바닥이 순식간에 강물이 되는 거예요. 마치 홍수처럼요. 이런 이스라엘 땅에서 집을 짓는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주신 거죠. 한 사람은 튼튼한 반석, 즉 넓고 큰 돌이 있는 곳을 열심히 찾아다녔어요. 그리고 마침내 집을 지을 만한 반석을 찾았어요. 그리고 그 위에 뚝딱뚝딱 집을 지었어요. 한편 다른 사람은 주위에 보이는 그냥 평평한 모래바닥을 쉽게 찾아서 별 생각 없이 또 그 위에 뚝딱뚝딱 집을 지었어요. 시간이 흘러서 비가 많이 내리는 계절이 왔어요. 하늘에 먹구름이 생기더니 추적추적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점점 빗줄기가 거세지자 모래바닥에 물이 흐르기 시작했고 금세 강이 되고 물이 불어나 홍수가 나고 거센 바람이 불었어요. 이제 이 두 집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반석 위에 지은 집은 홍수와 거센 바람에도 무너지지 않고 끄떡없었어요. 넓고 튼튼한 반석이 집을 지탱해 주었거든요. 그러나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밀려오는 홍수와 바람을 버티지 못하고 물에 바람에 휩쓸려 무너져 내리고 말았어요. 아무리 멋지고 튼튼해 보여도 모래바닥은 그 밀려오는 강물을 버틸 힘이 없었던 거예요. 두 사람은 모두 나름대로 열심히 멋지게 자신이 살 집을 지었지만 거센 비바람과 홍수에 한 사람의 집은 거뜬히 버텼고 다른 사람의 집은 무너져 버린 거예요. 이 차이는 어디에 있었나요? 네, 바로 어디에 기초를 두고 집을 지었느냐였죠. 흔들리지 않는 반석에 기초를 두고 지은 집은 무너지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이렇게 집을 반석 위에 짓는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고 하셨어요. 우리는 매주 예배하며 또 가정에서 어른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또 친구들이 직접 성경의 말씀을 읽기도 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하라고, 즉 들은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고 가르쳐주고 계세요. 말씀대로 사는 삶이 반석 위에 내 삶을 세우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럼 친구들, 말씀대로 사는 것은 무엇일까요? 유대인들이 하는 것처럼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지키려고 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행함은 이런 율법적인 행함이 아니에요. 말씀대로 사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을 따라 행하면서 나라는 존재가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삶이에요. 그럼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려면 먼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겠죠. 그분이 어떤 말씀을 하셨고 어떻게 행동하셨는지, 어떤 삶을 사셨는지를 알아야 돼요. 어떻게 알 수 있죠? 네, 성경을 통해서. 또 우리 곁에 계신 예수님, 즉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알아갈 수 있어요. 친구들, 예수님이 하신 많은 말씀과 행하신 많은 일들이 있지만 예수님이 하신 가장 중요한 일 한 가지를 말한다면 무엇일까요? 그렇죠. 바로 십자가를 지신 거죠.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과 원수였던 우리를 사랑하시고 죄인인 우리를 위해 자기 몸을 내어주셨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라서 사는 삶은 나를 좋아하는 사람만을 사랑하고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만 잘해주는 거, 착한 사람만을 착하게 대하고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잘해주는 거,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을 좋아하고 또 수준이 안 맞는 친구와는 놀지 않는 것은 아니겠죠. 예수님을 따라서 사는 삶은 모든 사람에게 선하게 대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축복하며 살아가는 것이겠죠. 즉, 사랑하며 사는 삶이에요. 이렇게 사랑하며 살아가는 자들의 삶은 홍수와 비바람이 몰아치는 순간을 만나더라도 또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반석 위의 집 같은 굳건하고 아름다운 삶이 될 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친구들, 우리 친구들 모두 말씀대로 살아가는, 즉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살아가는 예수님의 지혜로운 제자들 되기를 축복해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행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길 원하시는 하나님 마음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아가고 예수님의 마음을 깨달아가고 또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 참되고 진실되게 사랑하는 자들이 되도록 우리를 도와주세요. 주님, 우리를 주님의 길로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오늘 또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드리는 예물과 또 우리의 삶을 주님의 나라를 위해 아름답게 사용해 주세요. 한 주간도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암송 시간입니다. 네, 우리 9월의 암송 말씀을 함께 암송해 보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아멘. 우리 한 번 더 같이 암송해 볼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아멘.
거리두기 4단계가 연장되므로 10월 3일까지 비대면 예배로 드려집니다. 9월 25일 토요일 오전 10시에는 토마토 줌 예배가 있습니다. 하반기 교사교육 배울래요 섬길래요가 9월 30일 목요일부터 시작됩니다. 주일학교 교사뿐만 아니라 가정의 신앙전수 교사이신 부모님들도 함께 해주세요. 문화사역부에서 제10회 복음문학상을 공모합니다. 시나 수필, 독후감 중 한 종목을 택하셔서 10월 31일 주일까지 이메일로 제출해주세요. 어하나 자동차 경주대회가 열립니다. 자세한 안내는 다음의 화면을 참고해주세요. 이어서 공과 활동도 함께해요. 네, 친구들 안녕하세요. 공과 시간입니다. 오늘은 38과 우뚝 말씀 위에 굳게 서라를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마음톡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이 집을 짓는다면 어떤 집을 짓고 싶나요? 만약 우리 친구들이 지금 당장 원하는 집을 지을 능력이 있다면 어떤 집을 짓고 싶나요? 전도사님은 앞에는 아주 넓은 마당이 있고 또 뒤편에는 수영장이 있는 그러한 집을 짓고 싶어요. 우리 친구들 중에서는 호텔 같은 집을 짓고 싶어하는 친구도 있겠고, 또 2층 집을 짓고 싶어하는 친구, 또 동물원처럼 꾸며놓은 집을 짓고 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모두 정말 멋진 집 같아요. 그러나 집을 지을 때 어떤 집을 짓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어떤 곳에 집을 짓느냐 하는 거죠. 오늘의 성경 이야기를 우리 함께 읽어봐요. 두 사람이 집을 지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넓고 평평한 반석 위에 집을 지었고 어리석은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이곳에 비바람이 몰아치고 홍수가 났어요. 아뿔싸!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와르르 무너지고 말았어요. 그러나 반석 위에 지은 집은 거뜬했답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을 의미해요. 우리 모두 말씀대로 살아가며 말씀 위에 내 삶을 세워나가요. 우리 말씀터 우리는 어떤 곳에 집을 지어야 할까요? 오늘 말씀에 지혜로운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라고 했죠. 우리는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해요. 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었어요. 큰 폭풍우가 왔을 때 반석 위에 지은 집은 거뜬했지만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무너져 내렸어요. 그렇다면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에게 폭풍우와 같은 큰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답니다. 삶으로 토구를 보면 말씀 위에 세워진 우리 집에 멋진 이름을 지어주세요. 우리 가족이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는지, 우리 집이 어떤 집이 되기를 바라는지 그 의미를 담아서 이름을 지어보세요.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에게 서로 나누어 봐요. 한 장을 넘기면 퀴즈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들려주신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 이야기를 떠올리면서 여기에 나와 있는 보기에 나와 있는 단어들을 찾아보고 이 단어들을 사용해서 내가 만든 한 줄 스토리로 적어볼까요?
내가 만든 한 줄 스토리.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바람과 홍수가 와도 무너지지 않는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겠다. 네, 이어서 오른편에 말씀 따라 뚝딱을 우리 함께 해볼게요. 지혜로운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죠. 네,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내 삶을 세운다는 것이에요. 우리 함께 과자집을 만들면서 나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 위에 세우겠다고 다짐하는 시간을 갖도록 해요. 네, 과자집 만들기를 위한 재료를 소개할게요. 먼저는 이 스틱 과자가 필요하고요. 뭐 종류가 몇 가지 있어도 섞어서 하면 더 이쁘니까 뭐 몇 가지, 2종류 이상이 있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지붕을 만들 네모난 비스킷, 그리고 이제 위에 얹어 놓을 뭐 초코볼 과자들, 그리고 초코펜이 있으면은 좋고요. 초코펜이 없으면은 그러면 이런 잼들도 땅콩잼이나 아니면 초콜릿잼 이런 것들도 괜찮을 것 같아요. 초코펜이 있으면 더 이제 튼튼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좋거든요. 그러니까 초코펜을 녹일 수 있는 그런 이제 따뜻한 물, 그리고 이제 잼을 바를 수 있는 이런 칼, 접시 이렇게 필요합니다. 예, 먼저 접시에다가 이제 스틱을 이제 올려놓을 건데요. 먼저 이제 제일 밑에 들어가는 이 틀을 먼저 만들 거예요. 이렇게 사각형으로 틀을 만드는데, 예, 이런 모양으로 이제 긴 쪽의 스틱이 바깥으로 와야 됩니다. 긴 쪽의 스틱이 안으로 들어가면 안 되고요. 바깥으로 오도록 해서 이 틀을 고정하기 위해서 초코펜을 쓰면 좋아요. 근데 초코펜이 없으면은 바풀로, 예, 바풀로 여기 밑에다 발라가지고 이 틀이 이제 움직이지 않도록 이렇게 이제 고정을 먼저 시켜줄게요. 네, 이제 밑에 틀을 만들었으면은 이제는 뭐 초코펜이나 잼으로 이제 쌓아 올리면 돼요. 예, 먼저 5층을 쌓아 올릴게요. 뭐 잼이나 초코펜을 많이 바르면 많이 바를수록 잘 붙으니까 좋을 거예요. 네, 이제 이 5줄을 다 올렸으면은 좀 더 이제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초코펜을 과자가 만나는 부분에다가 듬뿍 뿌려줄게요. 네, 이 네 면을 다 이제 초코펜으로 이제 고정을 시키면은 됩니다. 이게 잼이라 금방 무너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초코펜으로 잘 튼튼하게 고정을 시켜주세요. 네, 단단하게 고정이 됐으면 이제는 이 앞부분을 또 쌓아 올게요. 지붕 얹는 부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지붕 얹는 부분은 점점 크기가 작아져야 돼요. 그래서 이 과자 스틱을 한 층 크기가 다르게 점점 작아지도록 이렇게 잘라서 초코 스틱을 이용해서 쌓아 올리면 됩니다. 네, 이제 여기까지 만들었으면 이제 지붕을 올릴 그런 기둥을 또 하나 초코펜으로 연결을 해줄게요. 여기에 초코펜을 바르고 반대쪽도 초코펜을 바른 다음에 이제 여기에다가 이 긴 막대를 하나 얹어 놓고 초코펜이 굳을 때까지 기다리면 됩니다. 이제 다 굳었으면 지붕을 얹을 거예요. 지붕을 얹을 때 이 양쪽 면은 잼을 바르고 이 위에는 초코펜으로 단단하게 고정을 시키도록 할게요. 먼저 양쪽 면에 잼을 듬뿍 발라줍니다. 이쪽도 사이사이도 잼으로 듬뿍 바를게요. 네, 그래서 초코펜으로 위쪽을 발라주고 이제는 지붕을 얹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붕을 다 얹었으면은 마지막으로 지붕을 또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위쪽에 초코펜을 또 한번 발라줄게요. 네, 여기 사이사이도 네, 그리고 이제 지붕 위에 이제 초코볼로 한번 꾸며줄 텐데 이것도 초코볼을 얹을 때 잼을 발라서 얹어도 될 것 같고요. 초코펜으로 얹어도 될 것 같아요. 네, 이런 식으로 잼을 이용해서 이렇게 꾸며주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마시멜로가 있다면은 마시멜로로 굴뚝을 만들 수도 있겠죠. 우리 친구들이 하고 싶은 모양대로 예쁘게 꾸며주세요. 뭐 초코펜을 이용해서도 마치
초코펜을, 하얀색 초코펜을 많이 뿌려주면은 지붕 위에 이제 눈이 흘러내리는 것처럼 이런 모양이 나오겠죠? 그리고 이 위에 또 이렇게 초코볼을 얹어서 꾸며주세요. 네, 우리 다 과자집을 만들어 보았죠? 과자집을 지으며 하나님의 그 반석인 말씀 위에 우리의 삶을 세우기로 다짐을 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어떤 폭우가 와서 우리의 삶은 무너지지 않을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길 바라면서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